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요? 고마운 것, 또 감사한 것. 사랑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죠. 나는 사랑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랑하는 중이다. 자, 사랑.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뭔지는 알겠죠? 사랑이 뭔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 사량에서 왔다. 이런 학자도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방금 뭐라 그랬죠? 고마운 거, 또 감사한 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도 사랑이다. 의미가 있죠. 이게 딱 사랑은 사랑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를 보면 생각하다는 의미가 꼭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어원을 보면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성경 펴서 읽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사랑하면 성경을 펴서 읽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봐봐요. 어떤 사랑이 있어요? 뽀뽀하는 사랑.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아기를 사랑해주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교회, 맞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서 사랑하잖아요. 안아주는 사랑, 하트를 안아주는 사랑. 맞아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부모님하고 사랑도 있고,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들끼리,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끼리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사랑하기도 하고. 자, 잘 봐요. 우리 친구들 어디쯤 왔어요? 나는 어디쯤 왔는지 한번 봐봐요.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였다가 아기들이 다 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는 사랑을 줘요, 사랑을 받아요. 누구한테? 엄마 아빠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자녀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녀로 사랑을 받고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형제들끼리 사랑하잖아요.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해도 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좀 크면은 친구들이 생기는데 이 친구랑 평생 사냐? 그렇진 않아요. 어느 날 나이가 들면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요. 배우자. 자기 짝꿍을 만나는 거예요. 짝꿍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 그 전까지는 주거니 받거니 1대1. 처음에는 뭐 내가 받기만 하다가 형제랑 친구들을 사귀면서 조금씩 1대1로 주다가 이제 배우자한테는 완전히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주다가 이제 부모가 되면은 이제 그냥 줘야 돼요. 받지 않아도 줘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이웃, 성도가 되고 나중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주는 사랑까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런 걸 왜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실수로 만들었겠어요? 이런 인생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다 뭔가 생각이 있으셨겠어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이쿠 실수로 창조가 돼버렸네? 미안하다 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뭘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창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태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인생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 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그거 인생 별거 없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다가 1대1로 주다가 나중에는 핍박 받으면서까지 주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러다가 우리 이제 중년이 되면은 이제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충분히 배워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냥 사랑을 줄 알아야죠.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생명을 주실 만큼 먼저 사랑했잖아요. 대가도 없이.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고 가면 돼요. 천사들은 자다해도 몰라. 배워본 적이 없어. 천사는 보기만 했어요. 이해됐죠? 근데 자, 여기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뭘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자녀, 형제, 친구, 배우자, 부모, 이웃, 성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여기 잘못 가요. 아무리 앞에서 잘해도 뒤가 잘못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끝까지 잘 가려면 어딜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근데 결혼이 인생을 4분의 1로 나눴을 때 4분의 1 지점쯤 되죠. 20살쯤 결혼하니까 우리가 80에 죽는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20년은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서 20년 동안 뭐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서울대 갈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잘 준비해. 결혼. 좀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 좀 할 걸. 자, 그래서 4분의 1 지점에 결혼을 해서 나머지 60년을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책이 있는데 구약에서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책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아가라는 책. 애가 아니고 아가. 애가는 슬픔이고 아가. 신약에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원래? 별명이 뭐였죠?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자식, 이 번개의 자식.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막 화내고 저놈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 내려 죽여버리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책을 썼는데 요한복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여호와 그렇게 썼어요. 은혜의 여호와. 요한 1, 2, 3, 4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나. 그리고 요한 계시록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 거 막 이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자, 사랑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아가서라는 책을 공부할 건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하브라는 말이 있고 헤세드란 말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가서에 보면은 도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도드. 좀 특별해. 아가서만 많이 나와요. 아가서.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사랑이라고 한 건 잠언 1번, 이사야 1번, 에스겔 2번, 아가서에만 39번이 쓴 거예요. 도드. 사랑하는 자를 부를 때는 도디라 그래요. 도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도디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헬라어에는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그렇게 번역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가페랑 필레오라는 단어를 교차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표현을 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죠. 우리도 한국말 쓸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해석을 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설교들이 많은데 이 단어들을 다 뒤져보면 교차해서 씁니다. 이해되셨죠? 요한 1세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손 듭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을 못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자, 그래서 자, 아가서 펴봅시다.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울 아자의 노래 가자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란 뜻이에요. 아가 한문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왕 중에 왕, 주들의 주 들어봤죠? 왕들 중에 왕. 그러면 어떤 왕이에요? 그 왕은? 슈퍼왕,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럼 노래들 중에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최고의 노래.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에요. 뭐 중에 뭐 중에 뭐. 그래서 그냥 아가의 찍찍커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기? 자장가인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가라고 하지 말고 최고의 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고의 노래.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솔로몬이 쓴 거냐.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솔로몬이 썼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디르사라는 데가 나와요. 디르사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근데 디르사는 북쪽의 수도였어요. 언제? 분열왕국 시대 때. 그리고 언어들이 뭐 페르시아어도 써 있어.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없잖아요. 페르시아어도 써있고 북방 방언들이 써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기 좀 어려워요. 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냐? 이제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게 풍류냐? 풍류가 뭔지 알아요? 풍류? 네 얼굴은 달덩이 같다. 그건 뭐예요, 그거? 진짜 달덩이에요, 얼굴이? 달덩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비유를 하는 거지. 비유. 달덩이는 아니고. 그래서 네 얼굴은 달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네 얼굴은 달덩이 같다 이렇게 직유할 수도 있고 은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다리는 전봇대 같네. 그거 무슨 뜻이에요? 길단 얘기잖아. 전봇대가 아니고. 그죠? 그런 걸 풍류라 그러는데 이 아가에 있는 거를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2차적인 거고 그냥 시다. 팔짱이 다 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결혼 지침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드라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가 뭐예요? 무서운 영화. 맞아요. 무서운 영화 맞아요. 왜 무서워요? 드라마에 뭐가 있어요? 악당이 나오고 맞아요. 또 뭔가 긴장감이 돌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말에 딱 그게 없는데 플롯이라 그래요. 플롯.
이야기를 줄거리라 그러는데 플롯이라 그러면은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뭔가 음모가 있고 뭔가 악당이 나오고 그런 걸 플롯이라 그러는데 이 책을 잘 읽어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여자가 나와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시옷 리을 미음, 시옷 리을 미음. 뭔가 비슷하죠? 어디서 왔냐면 샬롬에서 왔는데 샬롬이 남자형이고 솔로몬 여자형이 술람미예요. 그럼 이거 실제 있었던 인물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여기 음모가 있어요. 음모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그리고 보세요. 악당이 없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악당이 없으면 뭔가 줄거리가 안 될 것 같죠. 그냥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면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한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누구죠? 플람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이고 이 여자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배경이 1장부터 8장까지 똑같아요. 배경이 봄이야.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렴이 있어요. 후렴.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3차례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이 술람미의 사랑을 보면은 이랬는데 나중에 좀 더 발전하다가 나중에 가면 사랑이 이렇게 더 커져요. 사랑이 점점 바뀌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1장부터 8장까지가 그냥 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어요. 점진적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나오는데 좀 거세기도 하고 또 왕 같고 되게 멋있는 그런 힘이 세고 돈도 많은 그런 남자가 나오는데 또 어디를 읽어보면 그 남자는 양을 치고 있는데 언덕을 넘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왕 같아요? 왕 같지 않아요? 뭔가 왕 같지 않죠? 어떤 남자는 6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마 있죠, 가마.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엄청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는 또 해맑게 뛰어다니고 우리 밭에서 우리 즐겨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 얘기를 하는 거 뭔가 다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 중에도 이거는 3인 드라마다. 3명이 나와서 이 3명의 관계 속에서 악당도 한 명 있는 거야.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리고 이 해석이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다 보고 다 판단했을 때 그리고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허영이라는 목사님이신데 2년밖에 안 된 책인데 은퇴하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썼는데 너무 책을 잘 쓰셨어요. 제가 봤을 때 주석서를 읽으면 이해를 못해. 너무 어려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쓰셨고 여기에 지금까지 왔던 아가서의 해석들 모든 해석들 또 왜 이걸 3인 드라마로 해석하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써놓으셔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재밌어요? 남자 2명하고 술람미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아가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 여기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왕의 유혹 속에도 목동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왕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 왕궁이잖아요. 왕궁에 있는데 이 술람미는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막 유혹을 하고 너 정말 예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술람미가 목동을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목자. 그래가지고 술람미가 뛰쳐나가가지고 내 사랑하는 분이 어디 계시지 찾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시 오는 왕이 거창하게 6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던 차였는데 술람미가 사랑하는 분이 왔어요. 문 좀 열어줘 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버린 거예요. 문 열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랬는데 왕이 막 너 너무 예쁘구나 막 하는데 술람미는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은 목동 막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나중에 아니야 나는 솔로몬이 준 거 필요 없어. 나는 목동만 사랑할 거야. 나는 목자를 사랑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게 되는데 한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아주 쉽고요. 집에 가서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거를 새한글로 했어요. 왜냐하면 쉬운 말이나 개역개정이나 너무 번역이 옳지도 않고 번역이 맞지가 않아서 새한글 번역이 제일 무난합니다. 제가 새한글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장 2절에 한번 보면은 나한테 입맞춤 한다면 그 입으로 여러 번 입맞춤을 그대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거든요. 이 그대의 사랑이 누굴까? 자, 우리 친구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 나한테 뽀뽀해 주세요. 나한테 뽀뽀해 주세요. 당신이 나한테 뽀뽀해 주면 포도주 마시는 음료수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죠?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죠. 그대의 향수는 향이 좋고 그대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예요. 그러니 젊은 여자들이 그대를 사랑하지요. 나를 그대에게로 이끌어가 주세요. 같이 뛰어가요. 이끌어가 주세요라는 말이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세요. 왕 임금님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세요. 이 보라는 말은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원어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장 4절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으로만 봐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게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시로 봐야 되고 그냥 사랑을 하고 주고받고 그냥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원어를 봤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이 지금 내가 어디냐면 임금님이 자기 방, 자기 내실 이거는 꼭 자는 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임금이 있는 방들이에요. 복수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시네요.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그럼 지금 술람미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술람미가 사랑하는 그 목동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술람미의 말인지 남자의 말인지 이게 여러 사람의 말인지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새한글 성경에는 써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에요.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말하는지 여자가 말하는지 복수인지 이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여기 쉬운 말이나 새한글도 이게 완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번역한 분의 해석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이해가 잘 돼서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틈틈이 표시해 가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술람미하고 지금 여러 명이 같이 있죠. 근데 이건 이제 무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대를 두고서. 그러면 이제 이 여자들이, 옆에 있는 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요. 포도주보다 그대의 사랑을요. 사람들이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목동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 봅시다. 술람미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검으면서 곱지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요. 나는 게달의 텐트 같고 솔로몬의 커튼 같아요. 게달의 텐트? 이거 봐봐요. 게달은 유목민인데 게달의 텐트가 어때요? 색깔이 멋있고 예뻐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죠. 게달의 텐트 같은데 솔로몬의 커튼. 그럼 솔로몬의 커튼은 어떨까? 화려하겠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내가 볼품없어 보이긴 하지만 내가 게달의 텐트 같지만 사실 나는 솔로몬의 커튼 같은 나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쳐다보지 마세요. 해가 내리쬐는 탓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한테 화가 나서 그들이 나를 포도밭지기로 삼았지요. 정작 내 포도밭은 지키지 못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술람미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포도밭, 포도원에서 이렇게 포도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농부죠.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피부도 그을린 사람. 그렇지만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마음은 되게 순수한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짐승떼를 어디에서 먹이죠? 한낮에는 어디에 눕히죠? 내가 왜 헤매고 다니는 사람 같아야죠. 그대의 친구들. 벗이라는 건 친구예요. 그대의 친구들의 짐승떼들 옆에서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왕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목동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동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짐승떼를 어디서 먹이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술람미가? 왕궁에 있으면서 지금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포도밭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목동, 내가 사랑하는 목동 어디 갔어요? 그래 알지 못하나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세요. 목동들이 머무는 곳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세요. 그러면서 아니 여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목동에 보고 싶으면은 저기 가가지고 염소들이나 양들이 지나가는 길을 가보세요. 알면서 왜 안 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럼 이 여자가 지금 갈 수 있는데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약간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 같죠. 목동을 뭔가 되게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데도 아니 이쪽 염소길 따라가면 되는데 왜 안 가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약간 묘한 마음이 있어요. 묘한 감정이. 갑자기 솔로몬이 등장했어요. 파라오의 전투 수레를 끄는 암말 같군요. 난 그대를 거기서 빗대어요. 나의 번님이요. 여기 이제 번님이라고 돼 있는 게 친구인데 그때는 그런 표현을 썼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친구요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무슨 말 같아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암말 같은데 솔로몬이 술람미가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들어와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이끌고 있는 암말 같구려. 그대 정말 예쁘네요. 사랑스러워라. 따은 머리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 구슬 목걸이에 두른 그대의 목, 금목걸이를 그대 위에 같이 만들어요. 은구슬이 들어간 것으로. 목동이 와가지고 우리 금목걸이 만들까? 그럴까요?
목동이 와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목동은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 풀들과 꽃을 엮어서 우리 목걸이를 만들어 볼까?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금목걸이를 만들까? 그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한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라오의 전투 수레의 앞말 같구나. 목동이 그럴까요? 당신을 보니 파라오 전투 수레의 앞말 같구려. 그런 얘기는 누가 하겠어요? 솔로몬이 맨날 파라오의 말들을 데려와 사왔잖아요. 그죠? 이거 딱 봤을 때 이건 지금 솔로몬인 거죠.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는데 술람미는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해요? 임금님이 잔치상에 있는 동안에 나도 향기가 나는 게 좋은 향기인가 봐요. 나의 향기가 나네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몰약주머니 내 가슴 사이에 머물러 있지요. 누굴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왕의 잔치집에 왕이 지금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동한테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고백 꽃송이 엥게디 포도밭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목동의 말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대 아름다워라 나의 번님이여. 그대 아름다워라. 그대 두 눈은 비둘기. 눈이 비둘기라고?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비둘기는 어때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눈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평화롭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대 아름다워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정말 멋져요. 우리 침대는 초록빛, 우리 집 들보는 삼나무, 우리 집 석가래는 노간주 나무지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나는 샤론의 수성아 골짜기의 나리꽃이에요. 근데 이게 샤론의 수선화랑 골짜기의 나리꽃은 아주 평범한 꽃이에요. 그 동네에서 평범한 꽃.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목동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가시덤불 사이에 난 나리꽃이지. 너는 그냥 그런 꽃이 아니고 여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널 제일 사랑한단 말이야. 이런 목자의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숲속 나무들 사이에 있는 사과나무 같죠.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 그대 그늘 아래 안고 싶어요. 그의 열매가 나의 입안에 달콤했지요.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갔어요. 내 위에 펄럭이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어요. 말린 포도과자로 내 힘을 북돋아 주세요. 사과로 나의 기운을 해주세요. 사랑 때문에 내가 아프거든요. 그의 왼팔은 내 머리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안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집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사랑 때문에 내가 아프거든요. 아프죠. 왜냐하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왕궁에 있는데 마음이 지금 어때요? 좋아요, 편해요,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목동 때문에, 그쵸? 지금 사랑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자,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술람미가 부탁을 하는데, 자, 여기 한번 펴보세요. 2장 7절 밑줄 치세요. 2장 7절. 2장 7절이 계속 반복되는 후렴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꼭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나 부탁합니다. 가젤이나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세요.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목동을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발 날 깨우지 마세요. 나는 지금 목동과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목동을 사랑해요. 목동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제발 날 깨우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동안에 그 사랑이라는 말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는 뭐냐면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동안에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이 안 가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없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그죠? 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길 가다가 괜찮네 결혼합시다. 딴딴딴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남자들이 지나가는데 그 여자만 봤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뭐가 생겨요? 감동? 그 마음속에 갑자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친구들이 지나가는데 그 남자친구를 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내가 왜 이러지? 마음속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할 거야. 사랑아 샘도 살아. 사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죠? 뭔가 갑자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겠지만 이 사랑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주체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사랑이 있다면 그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보세요.
한 단이 끝났고 이제 둘째 장으로 가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보세요. 이 사람이 오고 있어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껑충거리면서요. 어이? 남자가 뛰어오고 있는데 껑충 뛰어가지고 언덕을 오고 있는데 왕이에요? 목동이에요? 왕이 이렇게 오겠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가젤이나 어린 사슴을 닮았어요. 보세요. 이 사람 우리 벽 뒤에 서 있네요. 창으로 엿보고 있어요. 술람미가 지금 이렇게 창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왕궁의 창문으로 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술람미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서 목동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목동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서 일어나요, 나의 번님이여. 내 아름다운 사랑이 어서 오세요. 보세요. 겨울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봄이에요. 봄. 비도 물러가고 떠나갔어요. 땅에는 꽃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노래의 계절이 왔어요. 우리 땅이 맷비둘기 소리가 들려요. 자, 맷비둘기는 유대인들 생각했을 때 원앙이에요. 원앙. 원앙이 뭐예요? 두 사랑하는 사람의 원앙 소리가 들려요. 무화과 나무에는 파게가 열렸어요. 자, 파게라는 거는 무화과 첫 열매, 상품 가치가 없는 첫 열매. 그러니까 이제 봄에 피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는 푼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송이 향기로워요. 어서 일어나세요, 나의 번님이여. 아름다운 내 사랑 어서 오세요. 오, 나의 비둘기 바위 틈에 있네요. 낭떠러지에 숨어 있네요. 그대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대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대 목소리 달콤하니 그대 모습 고운.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목동이 와가지고 보고 싶어 막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우리 위에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포도밭을 해집는 작은 여우들을요. 우리 포도밭에는 꽃봉오리가 맺혔거든요. 원래 술람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포도밭이잖아요. 그렇죠?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여우가 와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여기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2장 16절에다 별표하세요. 별표. 자,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요게 바로 사랑의 1단계, 1단계.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지금 나는 그의 것. 이거 지금 사랑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의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 목동은 내 거야. 물론 나도 목동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여, 얼른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람미가 내가 이제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밤마다 찾았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근데 내가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래요. 시내를 빙빙 돌아다닐 거예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찾아다닐 거예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내가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내를 순찰하며 지키는 이들을 마주쳤어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그럼 지금 이 사람 왕궁에 있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왕궁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왜 경비병들이 다니고 있을까? 밤이니까 경비병들이 다니고 몰래 나왔죠. 몰래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보면은 나올 수 있었나 봐요. 왕궁에 gat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놓지 않고 우리 엄마지 나를 가지셨던 분의 방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술람미가 찾아가지고 그 목동을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목동을 찾아가지고 목동하고 같이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아직 결혼한 건 아니고 정혼을 한 것 같아요. 정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1년 동안 시간을 둔 다음에 1년 있다 결혼식을 하는데 같이 살지 않아요. 아직 결혼한 게 아니라서 정혼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혼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술람미가 또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5절 밑줄 쳐보세요. 3장 5절 또 얘기하죠. 부탁드려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고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날 깨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목동하고 같이 있는 이 사랑을 깨우지 말아주세요. 자,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더더더더 악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요? 광야에서 연기기둥처럼 올라오네요. 몰약과 유황의 향내가 나는군요. 모욕상에 온갖 향품가루 냄새가 나는군요. 보세요. 솔로몬의 가마예요. 6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용사들이죠. 모두 칼을 지닌 사람들, 싸우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 밤에 닥칠 무서움에 저마다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죠. 솔로몬 임금이 자신을 위해 가마를 만드셨어요. 앞에 보면 가마라는 말을 미타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오면은 아필르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뭐가 타고 오는 가마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예요? 비싼 가마였던 거예요. 비싼 가마. 그러니까 쉽게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오고 계시네요. 근데 가까이 봤더니 와, 되게 비싼 페라리를 타고 오셨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가마인데 다른 가마예요. 비싼 가마를 타고 온 레바논의 나무로
그리고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지요. 등받이는 금으로, 앉은 곳은 붉은 보랏빛.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몄지요. 나와서 보세요. 시온의 여자들이요. 솔로몬 임금을요. 그가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어요. 결혼하던 날 씌워주었지요. 자, 지금 누가 등장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깨우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 사랑, 나 안에서 품어져 나온 이 목동과의 사랑을 깨기 싫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왕이 등장해가지고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화려한 인생이 중요해요? 결혼할 때 돈 많고 예쁘고 그런 여자를 찾아야겠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찾아야겠어요? 아니면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착하고 예쁘고 이런 사람 찾아야겠어요? 둘 다. 둘 다. 자, 목동이 옵니다. 목동. 아, 그대 아름다워요. 나의 번님이요. 아, 그대 아름다워요. 그대 두 눈은 비둘기. 그대 너울 뒤로 보이네요. 그대 머리카락은 염소떼. 머리카락이 염소떼래요. 길라 산비탈에 내려오는 염소떼 같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그대 이는 씻고 올라온 털 깎은 암양무리 같고요. 모두 쌍둥이를 낳고 암양떼 같네요. 진홍색 실 같네요. 그대 입술은 그대의 입이 고와요. 쪼개놓은 석류 같아요. 너울 뒤로 보이는 그대 뺨은, 그대의 긴 목은 층층이 쌓아올린 다윗의 망대 같네요. 거기 방패 1000개가 달려있네요. 용사들이 쓰는 온갖 방패들이죠. 그대의 젖가슴은 2마리의 어린 사슴, 가젤 쌍둥이 같아요. 나리꽃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는 쌍둥이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랑 좀 달라요. 유대인들 생각에. 이 것들이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성들이 가슴을 통해서 아이들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양육하고 품고 이런 따뜻한 거,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엄마의 어떤 모성애나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의 표현들을 보면은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날 저물어 그림자 사라질 때까지는 내가 갈게요. 내가 빨리 갈게요. 몰약산으로 유양 언덕으로 그대의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워요. 나의 번님이요. 그대에게서는 흠을 찾을 수 없어요. 나하고 같이 가요. 오, 나의 신부. 이 신부는 누가 쓰는 단어냐면 목동만 쓰는 단어예요. 목동.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정혼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레바논에서 떠나요. 레바논이 어디예요? 레바논 백향목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치스럽고 비싼 거잖아요. 빨리 우리 레바논에서 떠납시다. 내려가요.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떠나요. 스닐과 헬몬산 꼭대기. 이게 다 그 근처예요. 근처. 이 레바논 근처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떠나요. 사자굴에서 표범들의 산에서 우리 빨리 떠납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에서 떠나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내 누이 같은 나의 신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썼대요. 누이 같은 나의 신부. 내 누이 나의 신부. 그대가 내 마음을 뺏어 갔어요. 눈짓 한 번으로 목걸이 한 고리로요. 아,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주보다 향수 향내보다 어떤 향로보다 좋아요. 벌집꿀이 그대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네요. 꿀과 젖이 그대 혀 안에 있고 그 옷향내는 레바논 향내 같네요. 나의 신부. 얼마나 지금 사랑하는지 알겠죠? 이 목동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별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어떻게 그렇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이렇게 예쁘냐.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목동이 얼마나 길게 얘기를 하는지, 누이 같은 내 신부, 잠가놓은 동산, 덮어놓은 우물, 단단에 막아놓은 샘, 그대가 내미는 싹은 석류의 뜨락, 거기에는 석류와 만난 과일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부를 보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동상 같은 거예요. 먹을 게 풍부하고 막 그런 거. 이 목동이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목동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술람미잖아요. 그렇죠? 목동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간절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죠? 이게 누구의 사랑 같아요? 자, 한번 계속해서 봅시다. 일어나 북풍아 오너라, 남풍아 나의 동산에 불어라. 그 향기 흘러 넘치게. 목동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흘러 넘치고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랑스러움이 다 만사에 퍼지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뜨락은 약간 동산 같은 거죠. 자기 뜨락에 들어와서 만난 과일을 먹도록. 나의 동산으로 내가 왔어요. 내 누이 같은 나의 신부. 나의 몰약을 나의 발삼나무 같이 모았어요. 나의 꿀송이를 나의 꿀과 같이 먹었어요. 나의 포도주를 나의 우유 같이 마셨어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 번님들이요, 마시고 취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하고 목동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해주고 이 사랑이 퍼져나가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술람미가 이제 그런 게 다 끝나고, 나는 자고 있었는데 내 마음은 깨어있지요. 소리가 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네요. 목동이 온 거예요. 목동이.
목동이 왔어요. 문 좀 열어줘요. 내 누이 나의 번님. 나의 비둘기 흠없는 내 사람. 내 머리는 이슬로 내 머리털은 밤이슬로 흠뻑 젖었어요. 꽤 오래 기다린 것 같죠.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 젖었대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 거예요. 문 좀 빨리 열어줘요. 그때 지금 잘나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다시 입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문틈으로 이렇게 손이 나온 거예요. 손이 이렇게 문틈으로 목동이 문 좀 열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심장이 그이 때문에 쿵쾅거렸어요. 쿵쾅거렸어요.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바로 안 여는 느낌이 들죠. 아까 보니까 아까 이 술람미 여인이 약간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저기 염소길 따라가면 되는데 가요 안 가요? 바로 안 갔죠. 이렇게 막 뛰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목동이 막 문 두드리고 있는데 바로 열어줬어 안 열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염소길을 따라 가긴 갔죠. 가긴 갔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두 손에는 몰약이 뚝뚝 떨어지고 손가락에 흘러내는 몰약이 문고리로 떨어졌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어요. 벌써 가버린 거예요. 그가 말할 때도 혹시 나가죠.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내를 순찰하며 지키는 이들과 마주쳤어요. 막 간 거예요. 어디 갔지? 내가 늦었네. 어디 갔지? 막 찾는데 순찰자들이 오는데 순찰자들이 나를 때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성벽을 지키는 이들 내 겉옷을 벗겨버렸어요. 왜냐면 밤중에 막 사람이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밤중에 막 찾아다니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5장 8절 봅시다. 5장 8절. 5장 8절에다가 또 밑줄 쳐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치면 그에게 뭐라 말할까요? 내가 사랑 때문에 아프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약간은 지금 갈등이 약간 있죠. 그러면서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좋은가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합창단이 얘기하잖아요. 술람미한테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동. 그러면 남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왜 솔로몬보다 왜 목동을 더 사랑하나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왜 솔로몬보다도 왜 목동을 더 사랑하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 목동은 빛나면서 불그스름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요. 그의 머리는 순수한 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털은 까마귀처럼 검고 두 눈은 물들곁 비둘기 같고 우유를 목욕하고 넘실거리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같아요. 그래서 그의 뺨은 발삼 정원 같고 그의 팔은 토파즈 같고 입술은 나리꽃 같고 몸은 사파이어 같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남자친구를 보니까 이 결혼할 자기 정혼자 이 목동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파이어 같고 순금 같고 모습은 레바논 백향목 같이 뛰어나고 입은 달콤하고 모든 것이 탐스럽고 사랑스러워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 봐봐요.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 그럼 어디 갔나요? 그 목동은 어디 가나요? 어디 쪽으로 갔나요? 우리 같이 좀 찾아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려갔어요. 자기 동산으로. 뜰락에서 양을 치려고요. 다리꽃을 따려고요. 자, 여기 한번 별표합시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렇게 3절에 별표하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잘 보세요. 뭐가 달라요? 아까랑 조금 달라요.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 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는 내 거야. 그 사람은 내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것이야. 그리고 그도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솔로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이게 두 번째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간절함 속에서 솔로몬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름다워요. 그대 나의 번님이요. 디르사처럼요. 벌써 말하는 게 좀 다르죠. 디르사.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초기 50년 수도였어요. 사마리아 전에. 고아요 예루살렘처럼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험 있군요. 그대 두 눈을 나에게서 떼어주세요. 나를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대 정말 예쁘네요. 그대 머리카락은 염소떼,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염소 같고 그대 이는 씻고 올라온 암양떼 같아요. 그것들이 모두 쌍둥이를 낳고 한 마리도 잃지 않았고 쪼개놓은 석류 같고 너울 들어 보이는 그대 뺨은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은 들어요. 왕비가 60명이고 다른 아내가 80명이죠. 목동이 80명 갖긴 쉽지 않겠죠. 젊은 여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도 나의 비둘기 흠없는 내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그 사람 하나만 있죠. 그 사람 자기를 낳은 분에게 진정한 딸이죠. 여자들이 그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왕비들과 후궁들 다 칭송했어요. 이게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합창단, 솔로몬 뒤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여자가 누구인가요? 아침 노을처럼 내려다 보이네요. 보름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고결하고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람미가 이제 솔로몬이 유혹할 때 솔람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호두나무 뜰락으로 내려갔어요. 호두나무 정원으로 간 거예요.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에 싹든 것을 보려고요. 포도나무에 순이 돋았는지 송려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내려갔어요. 계절이 뭐예요 지금? 봄이에요. 봄. 순이 돋고 이러니까 봄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끌려 나의 백성의 귀한 자의 전투술에 애타고 말았어요.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사실
왜 술람미가 솔로몬의 궁전에 있었냐면은 술람미가 봄을 맞아가지고 자기 원래 농사꾼이니까 농사지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싹이 돋았나 안 돋았나 보러 가자 보러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갑자기 솔로몬이 와가지고 저 여자 예쁘네 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타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더니 돌아와요 술람미 여자예요. 돌아와요 솔로몬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가 보고 싶어요.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왜 술람미 여자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나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여자들이 또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다 뭐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목사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은 두 개의 진영에서 춤추는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약간 춤을 추는 여자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이 여자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실 왕들은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그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했을까요? 솔로몬이 1000명과 결혼했으면은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만나도 못 만날 텐데. 그죠? 그래, 너 정말 사랑한다. 그래, 너 정말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냥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자기 좋으라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여자친구 진짜 예쁘네. 나랑 결혼하자. 난 정말 예쁜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사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귀하게 해주려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얘기를 하는데 봐봐요. 발부터 머리까지 묘사를 하는데 신발 속 그대의 발이 얼마나 아름지 귀한 집 따님인 그대의 동그스름한 넓적다리는 장식품 같고 예술가 손으로 빚은 작품이고 배꼽은 동그란 장 같고 향을 넣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이래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올라가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 위에 그대 머리는 갈멜상 같고 머리카락은 붉은 보랏빛 같고 따은 머리에 임금님 마음을 뺏겼어요. 그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나 말했어요. 대추 야자나무에 올라갈 테야 그 열매 뭉치를 붙잡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정복해버리겠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있죠. 결혼해가지고 내 말을 듣게 만들겠다 하하하.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보 내 말을 들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내가 저 남자를 가져버리겠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이거 쭉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금 마음이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발부터 머리까지 올라오고 표현들을 보면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또 이 표현,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 뭉치를 붙잡을 거야.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여자를 취하려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자, 봐봐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대 입은 가장 좋은 포도주 같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술람미가 딱 그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지금 솔로몬 왕이 내 포도주라고 하는데, 그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가요. 이게 반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로 미끄러져 들어가요. 자, 여기 별표합시다. 술람미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7장 10절 별표하시고, 나는 그의 것. 나는 내 사랑하는 도디. 여기 도드는 원형이고 이제 도디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도디라 그러는데 나는 도디의 것. 뭔가 변화가 있죠, 또.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당신 내 거야. 나도 당신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당신 거예요. 당신은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뭐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당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죠. 뭔가 사랑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어떻게 어릴 때 엄마 아빠 날 사랑해줘요. 사랑을 막 쟁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고받죠. 1대1로 이렇게 주고받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냥 사랑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내 사랑은 네 거다. 받아라. 인생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는 사랑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세요, 내 사랑이요. 들로 같이 나가요. 마을에서 밤을 같이 지내요. 우리 아침 일찍 포도밭에 가요. 같이 보아요. 포도나무 순이 돋아 꽃망울이 터졌는지 내가 사랑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집엔 과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내가 간직해뒀어요. 오세요. 우리 같이 사랑해요. 그대가 만약에 우리 형제였다면 길거리에서나 그대를 만나 입맞춤했을 거예요. 아무도 얕보지 못했을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왜 깨우려고 하나요? 이제 내 마음은 정해진 거죠.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합창을 합니다. 저 여자는 누구죠? 광야에서 올라오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기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유혹도 떨쳐내고 누구와 누가 같이 오고 있어요, 지금? 술람미와 목동이 이제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대를 깨웠어요. 거기에서 그대 어머니가 아이 낳는 괴로움을 겪었지요. 이제 여기는 이제 목동이 태어난 곳인가 봐요. 그죠?
거기에서 아이 낳는 괴로움을 겪고 그대를 낳았지요. 나를 새겨두세요. 도장 찍듯 그대 마음에요. 도장 찍듯 그대 팔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 이제 변치 말아요. 도장을 찍는 거지. 변치 말아요. 자, 별표합시다 여기. 자, 8장 6절 가보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력하니까요. 질투는 수올처럼 굽힐 줄 모르니까요. 그 뜨거움은 불의 뜨거움이고 여호와의 불이지요. 여호와란 말이 여기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불이지요. 자,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력하대요. 여러분, 죽음이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올은 질투를 한대요. 수올이 어디예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질투를 한대.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사람들 와라. 그 뜨거움은 불의 뜨거움, 여호와의 불이지요. 엄청난 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그 불을 잡지 못하고 누군가 자기 집 재물을 다 주고 사랑을 산다 하면 사람들이 얕볼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려면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결혼할 때도 마음에 어디서 왔는지 그 불이 일어나가지고 서울에서 KTX를 매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 열정과 돈이 어디서 나왔나 몰라. 죄송해요. 매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갑자기 나도 모르는 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랑이 뭐냐? 죽음처럼 강력하다. 그러면서 이제 오빠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가슴도 안 낳았지. 이런 얘기는 아직 애기도 안 낳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정혼 상태니까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곧 결혼하는데 뭐 해줄까? 우리가 지켜주자. 이제 오빠들도 처음에는 막 술남미하고 막 뭐라 그러고 했는데 이제는 그 순수한 사랑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지켜주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남미가 나도 이제 클 만큼 컸어요. 그가 보아도 나는 다 갖춘 사람이 되었지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솔로몬을 되게 비하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목동이 봤을 때는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됐구나. 포도밭이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밭을 주었죠. 그 열매 대신에 사람마다 은천개를 바치게 했어요. 나의 포도밭은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포도밭도 주고 막 했나 봐요. 이제 돈을 주면서 유혹을 했는데 그건 임금님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술람미가 고백을 합니다. 동산에 앉아있는 그대 남자들이 그대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네. 나한테도 들려주세요. 서둘러요 목동이여. 서둘러요 내 사랑하는 사람아. 그대 발삼산의 가젤이나 어린 사슴처럼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둘러요 내 사랑하는 사람.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잔잔히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드라마틱하면서 얼마나 그 표현들이 있나 몰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목동이 나오는데 이 목동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뭐 가끔 흔들리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지언정 그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목동은 정말 끝까지 사랑해요. 술람미는 어때요? 술람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술람미도 되게 순수하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 때로는 유혹이 올 때도 있고 잠시 머뭇거리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순수한 사랑을 어때요?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때요? 딱 봐도 세상이죠. 솔로몬은 뭘로 유혹해요? 딱 보고 괜찮으니까 조투술에 태워서 가고 그리고 돈으로 귀한 걸로 화려함으로 막 유혹을 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목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이 올 때 이 술람미를 보면은 솔로몬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고민이 있긴 하지만 유혹이 왔을 때 바로 받아칩니다. 받아쳐서 목동만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중을 조심해야죠.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이렇게 세상에 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죠. 어려움을 이기고 목동을 찾아가죠. 마음에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목동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겉으로는 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목동하고 비슷했어요, 달랐어요? 비슷했어요. 목동이 말하는 표현하고 비슷한데 뒤로 가면 어때요? 달라요. 뒤로 가면 내가 쟁취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신실해 보이지만 순결하지 못하고 화려함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 다시 읽으면 심오하고 너무 애절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술람미가 처음에 뭐라고 고백했죠? 그는 내 거야. 나도 그의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랑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의 것이고 그도 내 거지.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거를 주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의 전부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사랑할 때는 그 사람한테 뭘 얻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얻어보지? 그러다가
아니지 나도 그에게 줘야지. 내가 내 걸 줘야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뭘 한들 그냥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줘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엄마 아빠도 여러분이 뭐 잘해야지 밥 줘요? 오늘 아침 뭐 쓰레기 버리고 와. 쓰레기 안 버리고 밥 안 줘! 그런 엄마 아빠 있어, 없어요? 그냥 자녀니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발전되고 어떤 사랑이 궁극적인 사랑인가. 그리고 설라미가 부탁을 합니다. 그죠? 그 사랑 자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결한 사랑이 일할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고백할 때 마음이 아파요. 이제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도 하죠. 꼭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치면 뭐라고 말할래요? 사랑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술라미처럼 늘 주님을 바라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때론 뭐가 있어요? 때론 약간의 그런 말 못할 갈등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이거를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실하게 다니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그런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술라미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 마음이 아프다. 이 아가서가 언제 읽는 거죠? 이 아가서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 안 드렸는데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리고 불임절이 있어요. 요 5가지인데 첫 번째 6월절일 때 요걸 읽어요. 아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축축축 읽어가는데 다 그 절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아가서를 왜 6월절에 읽을까?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양의 피를 발라서 생명을 얻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살았지만 사실 나중에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린 양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인데 그럼 6월절은 사실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6월절에 읽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6월절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목동을 통해서 솔로몬은 사실 이집트 같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세상 유혹이잖아요. 이집트가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고 솔로몬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목동처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한결같이 우리를 대해줘서 끝까지 사랑을 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를 읽으면서 뼈저리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생생하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는 거죠. 놀라운 책이죠. 자, 우리 요한 1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물이고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한데 사랑을 배우고 주고 거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배우고 천국 가면 돼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원수까지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사랑이 약간 메마를 때마다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목동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거짓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살이의 미련을 버리고 순수한 사랑을 지켜나가야겠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기억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